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본문을 가지고 큐티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어떠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할만하십니까? 네. 죽을 맛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어찌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나요, 주님? 매일같이 재앙이 나오고 매일같이 진노가 나오고 불이 나오고 용이 나오고 읽으시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내 삶에 적용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많고 무시무시한 진노와 재앙들을 보면서 마음 편치 않은 것이 좀 사실인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러세요? 아니세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보니까 은혜가 넘치고 또 읽고 싶고 내일 무슨 말씀이 기대되고 막 그러세요? 저도 솔직한 심정으로 힘들다. 힘들다. 이 요한계시록으로 설교하기 쉽지는 않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천사, 일곱 대접 이렇게 나오면서 계속 재앙과 진노가 쭈르륵 연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두려움도 생기고 좀 마음이 무거운 것이 없지 않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거나 그 무거운 마음으로 계속 요한계시록을 읽는다면 사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종말에 있을 재앙과 두려움의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멘? 네. 만약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마음이 어렵고 불편하고 두렵다면 그것은 마치 이단이 사람들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두려움을 주면서 협박하면서 그들을 그 종말론으로 이끄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진노와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악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바로 이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책의 중심의 내용은 재앙을 통해서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 구원의 입은 자들이 승리하고 찬양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 이 마지막 일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그것을 오히려 더 기대하고 더 기다릴 수 있는 마음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우리 학창시절에 숙제를 내주면 숙제를 열심히 해가지고 딱 학교를 가면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해야지 기분이 좋습니까? 안 해야지 기분이 좋습니까? 해야지 좋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나타나시는 게 좋습니까? 안 나타나시는 게 좋습니까? 나타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 공의와 정의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고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읽어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몇 주 안 남았어요. 네. 이제 17장, 18장 지나가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인내를 가지시고 견디시고 또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기쁨을 가지고 읽어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쉬셨던 분들도 있는 걸 알아요. 여기서 너무 어렵다고 큐티를 쉬고 계신 분도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시 한번 캐치업해서 말씀 큐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자의 찬양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해요. 지금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지금 요한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재앙, 이 하나님의 진노가 맞춰지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뭐라고 시작되냐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이적을 보매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한국말로 보면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기적이 아닙니다. 사인, 표적을 의미해요. 뭐예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예표로, 사인으로, 표적으로, 표징으로 보여주신 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세메이온.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이는 단어였냐면 구속과 관련돼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과 관련돼서 펼쳐질 일들에 대한 앞으로의 일들을 보여줄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예상할 수 있죠.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이적을 보매, 자, 이상한 이적을 보았는데 그 이적이 무엇이에요? 백성들을 심판하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진노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그것이 이제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이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한 책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인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Another great and marvelous sign이라고 했어요. Another great and marvelous sign.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뒤에 바로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아니 재앙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great and marvelous sign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것이 사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재앙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 재앙이 비극이고 고통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great하고 marvelous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어메이징한 사인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고통을 당하는 악인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은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공의로우심을 확인하는 놀라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크고 놀라운 이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되고 또 그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오히려 더 확실하게 하는 그런 찬양의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보면 그렇게 구원받고 승리한 사람들의 찬송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보니 우리 섞은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고를 가지고, 아멘. 여기 보니까 지금 하늘 보좌 앞에 유리바다 같은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불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항상 심판을 의미합니다.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셨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시고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항상 그런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악인의 형통함을 결코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도 다니지 않고 예수님도 안 믿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절대로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악인을 분명히 멸하시고 악인을 심판하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농부가 있었다고 해요. 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한 사람은 불신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1년 내내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요. 농사를 다 짓고 나서 10월달이 돼서 가을에 추수를 하려고 하는데 불신자가 너무너무 큰 수확을 거뒀어요. 봄에 파종도 잘 됐고 여름에 비도 잘 왔고 농사를 지으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 다 맞으면서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불신자가 그 옆에서 농사를 지었던 예수 잘 믿는 신자보다 더 많은 수확을 거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신자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확을 거뒀어.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어.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그리스도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10월의 결과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의 정하신 날에 하나님의 때에 하시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지금 당장 자기가 세워놓은 타임플랜에 의해서 잘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런 상관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분명한 성경의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악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셔서 그들을 반드시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판의 보좌 가운데 세우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판은 성경은 기록하기를 언젠가 갑자기 밤에 도둑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서 정말로 깨어서 주의 심판을 정말로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소망하기는 반드시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감사의 찬송을 부르면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 2장에 나와요. 본문 2장에 오늘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2장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2절 보시면 그 사람들을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이에요.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다가 순교를 당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결국 순교자예요.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다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한 사람,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어린 양을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순교자들은 목숨을 잃었다는 의미에서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유 불쌍한 사람, 패배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순교자를 조롱합니다. 거 봐라, 거 봐. 예수 믿다가 꼴 좋지. 이런
평가를 듣기도 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 예수 믿으려면 적당히 믿지 꼭 저렇게 죽을 정도로 믿어야 하나?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인정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의 순교와 그 사람의 믿음 지킴을 인정해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세상 사람들이 심판당할 때에 그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되지 않습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허락해 준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그 주님을 기대하고 그 심판의 날에 주님의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목숨 바쳐서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처럼 순교할 가능성 아직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이지역에 살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순교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몇 프로나 될까요? 0.0000001% 정도 있을까 말까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다가 11월 19일에 터키에서 한국인 선교사님 한 분이 그 터키 현지인의 칼에 찔려서 순교했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지금 선교지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순교의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베이 지역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목숨을 바치고 우리의 목숨을 잃을 정도의 순교는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의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비록 우리가 목숨을 잃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자존심도 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시간도 허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재정도 포기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족도 포기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미래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랬다면 만약에 그러한 포기와 그러한 희생과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카운트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고 그 사람이 하늘에 올라왔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자리에 세우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순교, 나는 목숨 버리는 것이 아니야.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목숨이 아니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버릴 것이 무엇이 있을지 늘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승리자의 찬양을 통해서 확인할 첫 번째 것은 심판이 두려움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것은 승리자의 노래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그들이 지금 승리하고 주님 앞에서 검은 고를 가지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시고 참되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렇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을 잘 보여주고 있는 노래,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리고 이 출애굽의 사건, 이 모세의 노래는 단순히 모세의 노래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무슨 노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노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출애굽 사건이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의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사인, 예표로서, 표징으로서의 그러한 놀라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3절에서도 모세의 노래를 다시 어린 양의 노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승리자들, 짐승으로부터 그 믿음을 지키고 이긴 자들, 그 사람들이 지금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와요. 15장.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성경을 봐야겠지요. 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너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모세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성경에 있으신 분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있으신 분들 한번 같이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네.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놀랍게 모세가 지금 찬양하고 높이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홍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기분 좋게 나왔잖아요. 막 나오는데 어떤 소식이 들립니까? 애굽 군대가 뒤에서 지금 쫓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열심히 도망갔겠죠. 막 도망갔는데 그 앞에 나타난 것은 무엇입니까? 홍해바다.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홍해바다에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멘 아니죠. 그렇게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모세를 하면서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이곳에 와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는 것이 더 좋았겠다라고 모세를 향해서 불평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러한 불평하고 그렇게 막 컴플레인하는 백성들을 절대로 구원해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홍해 바다를 여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들은 그 홍해 바다에 모두 몰살당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하나님 자신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정말로 풍성하고 좀 번창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 대대 자손 곳곳에 계속 지금 이루고 계시는 중이세요.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을 이루시고 계시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모두가 다 컴플레인했지만 그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에서 뭐라고 지금 백성들에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아멘.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진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그러한 사람들, 특별히 이 지역에 살면서 우리는 참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실하시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할 줄 믿고 우리가 정말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모세와 같은 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가족이 구원받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친구들이 구원받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직장이 변화되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커뮤니티가 주님 앞에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사실 이 홍해의 기적이 있을 수 있었던 그러한 그 사실 전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홍해의 사건이 이어질 수 있었잖아요. 이 유월절 사건은 무엇입니까? 애굽에 9가지 재앙이 닥쳤어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움직였다가 안 움직였다가 보내줄 듯 하다가 안 보내줄 듯 하다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모든 애굽 땅에 있는 장자를 죽이는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을 허락하십니다. 장자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모든 것을 의미하잖아요. 첫 번째 것이 그 첫 번째 하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에 그 가족에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죽는 이 무시무시한 밤이 있었는데 고센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어떻게 면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면할 방법을 말씀해 주셨죠.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오다가도 그것을 건너가겠다. 그래서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인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모세의 노래가 바로 어린 양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어린 양의 노래를 깨닫는 영적인 어린 양의 노래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보아야 됩니다.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유월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야 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바로 절대로 구원의 역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거기에 이미 유스됐고 노예 생활에 이미 그들은 익숙해졌고
그리고 스스로 나올 힘마저도 없는 상황이 바로 이 노예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노예로부터 절대로 해방받을 수 없는 민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죄인인, 본질적으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어떠한 삶이 복된 삶인가? 부족한 것 없이 평안한 가운데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삶이 과연 복되고 축복된 삶일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축복이 가장된 위기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맞닥뜨릴 때에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고난이 아니고 그것이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시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잘 매니지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말씀드리지만 축복으로 가장된 영적 위기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평안하면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으면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지 못합니다. 반면에 내 힘으로 도저히 손쓸 수 없는 위기와 고난의 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돼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키우시는 젊은 엄마들 많이 계시죠? 애들 키우다 보면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정신 사나운 순간들, 몸도 힘들고 도대체 아이들 핸들이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부르짖고 나갈 때 있지 않습니까? 직장생활 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직장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잘 되지 않을 때에 정말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 이 순간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계신 사람들입니다. 제가 요새 저희 사춘기를 겪고 있는 우리 아이들과 같이 대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가 절로 나와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전에는 제가 컨트롤할 수 있었어요. 제가 얘기하면 듣고 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 네 와서 짜서 밥 먹고, 요새는 밥 먹어라 그러면 먹기 싫으면 왜 먹어야 돼요? 제가 제 힘으로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때릴 수도 없고, 때려서 되면 제가 때리겠죠. 때려도 이제 안 돼요.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항상 잘 되고 항상 평화롭고 항상 기쁨이 넘치면 그거 위험한 겁니다. 위험해요. 교회는 항상 기도할 제목이 있어야 돼요. 아픈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 든 사람도 있고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고난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믿음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기도하며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죽음의 사자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있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이 유익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감사한 일이 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